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자, 저기 우리네 아버님과 로한의 아버님께 박수를 한번. 아무도 못 봤죠? 저만 봤죠? 와, 마지막 하트까지 완벽하게.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신나는 노래니까 아빠 이겨야지. 이겨야지. 아니어도 돼? 자, 함께 해볼게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오빠들 못 이겼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해볼게요. 나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모은 헌금을 하나님 나라에 잘 쓰여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어린이들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아이들이 1년 중 제일 긴 방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방학의 시작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각자가 계획을 세우고 방학 동안 하나님께 더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엔 지우 의자가 이제 큰 의자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쵸? 이제 지우 큰 의자에 앉아도 될 것 같아. 빛나랑 이렇게. 네. 오히려 작은 의자가 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흔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딱 이렇게 딱 받치면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한 주 사이에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고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말씀의 이제 마지막 기도 파트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요한 1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아멘. 오늘 2부 순서 선생님이 누구시죠? 화성 선생님하고 또 한 분.
성경 선생님은 그럼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가서 불러주세요. 분반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꼭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아마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급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것을 오늘 알아보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 수 있을까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 성례,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모님한테 기도를 배우고요, 마지막 주에 우리 경아 선생님을 통해서 사회과를 한꺼번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과를 배울 때는 사모님이 우리 친구들과 공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엄청 잘할 수 있죠? 우리는 없어.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해 주면요, 담대함이라는 건 막 용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뜻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바가 있어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를 한 게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담대한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언제 담대합니까? 우리 친구들은. 우리는 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생명이 없는 기도입니다. 라는 것을 선생님들은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게는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주일학교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말해, 지우야.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소원이잖아. 우리 잘하고 싶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술 램프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바르고 아름다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니 로아야? 왜 그러니 우리야? 왜 공부를 우리가 잘해야 되니? 니네가 기쁘려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랑하려고 왜 공부를 잘해야 되니 마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공부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발현시키기 위해서. 니네가 공부를 잘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시옵시고 1등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이렇게만 끝나실래요? 우리가 여기다가 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기도를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98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가 무엇인가? 네, 지금 이 말을 보니까 조금 어려워, 그쵸? 기원을 하나님께 구한다. 무슨 뜻일까요? 어른들도 어려워, 사실. 사모님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면 참 나중에 또 읽어도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복하며 나와 있는데 뭐랄까요? 그것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대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바른 지식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들어주셨어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생각만으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잘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서 사모님이 그거를 많이 듣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희들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요술 램프처럼 여겼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로 기도하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